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 한나의 가정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 가지만 잘해도 그 가정과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 예배. 그렇죠?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면 우리가 비록 죄를 졌어도 그 예배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여러 번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예배가 있다. 근데 그 예배로 우리의 1년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 실패하면 1년 동안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매주에 한 번 또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서 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막 이제 비가 내리고 차들이 막 분주하게 이렇게 가는데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딱 나왔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오늘 이 저녁의 목적지는 어디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다 하니까 지금 빗속에서 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7층집을 세우시다 6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의 7층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잖아요. 구원의 기초잖아요.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덕.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믿음 하면 덕이 나오네요. 덕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영적 지식. 예. 그 다음에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인가요? 네. 절제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내. 예. 그러니까 절제하고 인내하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 달라요. 예. 절제는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거고, 그죠? 필요치 않는 거를 하지 않는 거고, 인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뭘 배웠냐면 믿음의 5층집, 경건 훈련에 대해서 배웠어요. 경건의 집을 짓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건 생활이 필요할까요? 경건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호숫가의 아름다운 그 백조가 그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이렇게 떠다니죠. 와, 우아하다. 근데 여러분, 그 강물 밑으로 카메라를 수중 카메라를 비춰봐요. 그러면요, 그 백조가 위에는 우아하게 가고 있지만 밑에는 얼마나 열심히 그 발을 흔드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저분 참 얼굴에 평화롭고 참 여유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성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여유가 있고
참 넉넉하고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몸부림이 있으니까 딱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경건 훈련은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여기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사람도 없고 아마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교회 가끔 나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말씀 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좀 불편해지다가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육신의 본능에 세상살이에 익숙해져요. 아, 이렇게도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그럴듯한 생각으로 변명하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이 일주일만 마음 놓고 허리띠 풀고 먹기 시작하면요, 옛날의 몸매로 금방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다이어트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내가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절제가 잘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절제가 잘 되는가. 내 입에서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기도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 입이 통제가 안 돼, 내 스스로. 그랬을 때는 내가 한 경건이 뭐예요? 헛된 것이구나 하고 다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 훈련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탕질이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쓸데없는 그런 이 생각들과 요란한 어떤 이 감정들이 내 마음을 막 요동시키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보면서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면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누가 건드리면 싸울 것 같고, 나 건들지 마 오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탕질이 일어나서 제어할 수 없게 돼요. 경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케 만드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간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고요케 하는 경건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내가 그랬다고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하는데,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3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와서 이상하게 막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에 분탕질이 일어나서 뭐 가족들, 뭐 어린 자식들, 뭐 2-3살밖에 안 된 애한테 막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아내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이거 새벽 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왜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는 뭐예요? 헛된 거야, 헛된 거. 그래서 내 혀에 재갈 물릴 수 있으면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밟아야지. 요거는 말해야지. 요거는 브레이크 밟아야지. 이렇게 여기서 브레이크가 잘 들면 내가 내 마음에 경건 훈련이 잘 됐고 마음이 그래도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보면 나의 경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나 자신만 알 수 있어요.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힘을 내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물론 뭐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도와주지만 정말 내 안에서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을 돕고 싶은 막 열정이 솟아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내 경건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좀 돈이 되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이면 나도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그게 경건이래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을 뛰어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경건 상태가 괜찮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것은 뭐예요? 헛된 경건이죠. 그건 헛된 경건이에요. 또.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헛된 경건하고 진짜 경건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경건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내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지만은 경건 훈련이 안 될 때는 죄의 유혹이 많고요. 그리고 세상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나의 신앙 상태를 나도 알지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거를 누구도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왜 이렇게 세상에 빠져있지? 이렇게 다 보이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침체기, 영적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가면 좀처럼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랜 동안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육체가 영적 훈련으로 좀 피곤하고 좀 힘들어야 돼요. 특히 수요일 날도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누가 오실까?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몸이 찌뿌둥하고 빨리 걷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아프고 막 신경통 오고 그럴 때 내 몸이 일기예 보잖아요. 내 몸이. 그럴 때 보면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을 쳐서 엎드려 침대에서 잠깐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아주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 몸을 일으켜서 또는 또 예배 시간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힘써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내 영이 뭐라고 해? 내 안에 영이 오늘 참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어떤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지잖아요. 영적 행복감이. 그래서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를 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것은 운동선수와 똑같아요. 영적인 이 성장도 운동선수와 똑같아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꾸 굴려야 돼요.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의 집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돼, 이제? 6번째요?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거는, 그 원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필라델피아. 들어봤죠? 필라델피아 어디 있어요? 네, 펜실베니아 수도죠. 네, 이쪽에.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라는 뜻이에요. 형제 우애.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자, 형제 우애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낼 때 부모는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참된 효는 형제 자매끼리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왜 부모들이 형제 우애를 가장 행복해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았던 구약의 인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러면서 굉장히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여러분 토브라는 말은 기억해 두면 좋아요. 따라합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예요?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애가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우애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들이 드러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선하다, 보기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그런 걸 줬어요. 자식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좋다, 행복하다.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하지 못해서도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아도 맨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은 항상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한 부모 아래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형제 간의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지기도 하고 형제와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 뭐예요? 그게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형 가인이 동생 아우인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 후에 형 에서가 또 누굴 미워해요?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계획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뭐예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아니에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제 우애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형제 우애,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사랑의 그런 관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그 속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형제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해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족의 개념을, 형제 관계의 개념을 육신과 혈육의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 개념으로 바꿔주셨죠. 자, 언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일 황당했던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좀 황당했을 거예요. 들었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잠깐 말씀 중단하고 나 잠깐 가족 좀 보고 올게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우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본성으로 하기 어려워요. 같은 형제라도 자매라도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성령이 도와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했습니까? 아니죠. 무시한 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무시한 거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죽으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을 향하여 행하신 거예요. 그들을 섭섭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동생들을 안타까워하셨지만은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서 정말 병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고 말씀도 잘 전하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향 집에서 빨리 떠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셨고 기다리셨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 형님은 오빠는 여동생도 있었으니까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살았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에서 가족이 뭘로 변해요? 영적인 관계로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을 준 이유예요. 육적인 가족을 주셔서 우리의 혈육으로 정을 나누고 사랑하게 했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축복을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형제가 되고 다시 자매가 되고 다시 가족관계가 돼야만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족은 서로 형제 우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배에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여러 배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과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어떤 그 삶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쓸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합해지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힘들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형제 우애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 힘들면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나는 그냥 저 뒤에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면 그냥 집에 갈래. 뭐 한동안은 그럴 수도 있죠. 형제 자매도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은 올바로 성경에서 배우자 이 말이에요. 자충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 형제 우애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또 들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서로 싸웠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 앞에서 싸웠어요? 예수님 앞에서 싸웠어요. 제일 잘났다고 싸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길거리에서 많이 싸웠어. 예수님이 주로 이제 길거리 전도를 길거리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싸우는 거를 아주 수시로 보았던 것 같아요.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돼 있어요. 길가에서 싸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에서 싸우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길가에서 싸우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보기가 싫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형제 우애 이거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로 인해서 제자들이 더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움꾼들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싸워. 그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거,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별명을 지어줬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명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레의 아들이 뭐예요? 천둥번개. 이 사람들이 한번 소리치고 막 난리치면요, 제자들이
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들인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의 성품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들인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을 우리는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우리가 뭘로 불러요? 사랑의 사도로 보잖아요. 사랑의 사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성경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 같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처럼 형제 우애 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다면 그건 살인한 거고 뭐요? 심지어는 너희 안에 영생이 없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는 한쪽 방향, 한쪽 방향. 형제 우애를 위해서 성도들 안에서 이건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써요.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영생 받음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읽으니까 그래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더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또 더 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을 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이유 앞에는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좀 성격이 좀 친근해갖고 좀 다가가기 좋고. 저 사람은 하나를 주면 또 두 개를 주고 이래갖고 좀 이게 사기가 좋은데 저 사람은 10번, 100번을 해줘도 그냥 음료수 한 번 안 사고 말이지. 막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이유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못해도 하다가 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 말씀 딱 하는데 다들 그래 그 말씀 아멘이지 이렇게 다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말씀 들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가 지키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지켜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네. 날마다 더 감사한 거.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인내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형제 우애는 단순히 사회적인 도덕이나 가족적인 윤리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형제 우애다. 이것만 마음에 좀 새기면 그래도 우리가 형제 우애하는데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형제 우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형제 우애는, 따라합니다. 형제 우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참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집 위에 뭘 지어야 돼요? 형제 우애의 집을 세우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